사회자 마이크 그냥? 네, 알겠습니다. 현장 예배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코로나 터지고는 처음 아닌가요? 진짜 그죠? 그래서 너무 반갑습니다. 줌에 있는 랩런트들 또 반갑고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으로 더 모이고 더 북적북적하고 그래서 흑암 꺾고 영적 싸움하고 승리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 귀한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랩런트들에게 교제하고 인사를 하면은 좋겠는데 또 그것도 침 튀긴다고 안 된대. 마스크 썼으니까 교제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된대.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눈으로만 조용히 인사합시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으로만 인사를 해요. 말 안 하면 돼. 그지?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전도자로 흩어진 자로 부르셨다가 이 시간에 모으셨습니다. 오늘 남은 자 렘넌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역사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셨으면 마라고 써 있는 거 보면 되죠, 그죠? 신약성경 제일 앞에 있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는 거예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교독도 진짜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막 이렇게 줌에 있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 왔다 갔다가 안 되거든. 그래서 맨날 합독을 했는데 원래 저는 교독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 목을 쉴 시간을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 못했는데 진짜 한 1년 반 만에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이것도 반갑고요. 뭔가 텐션이 저절로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느라고 조금 텐션이 다운됐을 수도 있어. 오히려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해 주시는 말씀 11월 첫째 주 학원 복음화 메시지죠. 미리 누린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기본적으로 텐션이 좀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업다운이 좀 있어.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시대 살리도록 캐리해 가시는 과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본문은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본문 아닙니까? 이 응답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전에 불러서 예정해서 작정해서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부르셨단 말이에요.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여러분을 부르사 무엇이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남은 자 그루터기 렘넌트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 렘넌트요, 전도자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렘넌트는 절대 속지 마세요. 늘 말하지만 절대 속지 마세요. 세상이 보는 여러분은 진짜가 아닙니다. 학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보는 여러분은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라. 내가 보는 나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아라. 이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봐요? 자녀로. 하나님 여러분을 뭘로 봐요? 남은 자로, 전도자로.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백성들을 주어 너를 대신하며 나라들로 너의 생명을 대신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이고 여러분의 선택받은 정체성이란 말이지. 근데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거창하게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의 현 주소, 나의 현 상태 보니까 굉장히 부족해 보이죠. 굉장히 연약해 보이죠. 하나님이 근데 이거 아신다니까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런 나를 아시고 부르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는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모르고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아차 하면서 불렀어요? 아씨, 유빈이 부르면 안 되는데 괜히 불렀네? 뭐 이렇습니까? 아니잖아.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여러분을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아씨 깜빡하는 동안에 원종이 잘못 불렀는데? 이렇습니까? 아니라니까. 장세전에 알고 유빈이를, 원종이를, 장세전에 영세전에 여러분을 계획해놓고 여러분을 실수하지 않고 부르셨어요. 우리를 실수하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치유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서밋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아니야. 처음에 되게 모자랐어.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전도자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니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억지로 끌려갔어. 갔는데 잘 안 돼. 그러니까 금방 낙심하고 금방 실패하고 옛날에 있었던 불신앙으로 자꾸 돌아가고 또 돌아가.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질질 끌고 가가지고 이 새끼 봐라 하면서 막 한 번씩 이제 갈구기도 하고 한 번씩 또 축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 만들어가지고 한 시대 쓰임받는 복의 근원으로 서밋으로 만들어 버렸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을 부른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야곱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주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좀 얍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던 야곱을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스라엘로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꿔버리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버립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요셉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꾸세요. 그런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까지 됩니까? 요셉 때문에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 머리에 손 얹고 축복한다니까. 굉장히 멋있는 사람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의 현 상태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만드냐? 서밋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베드로의 여정이었단 말이죠.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나의 지금 모습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실 서밋으로 가는 나의 미래를 베드로는 미리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미리 누리면 됩니다. 나는 오늘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오늘 나를 서밋으로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 미래를 미리 누려라. 아시겠죠? 오늘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원래 고기 잡던 어부였는데 제자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계속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건들을 체험합니다. 진짜 응답의 중요한 사건들을 보면서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확인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또 마태복음 13장에서 메시지를 받으면서 많은 훈련도 받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7절 대표적으로 있는데 더 다른 현장도 많죠. 체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구나 하는 것이 체험된 겁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거든. 근데 그 장모님이 열병으로 알아누웠어.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니까 이게 흑암 떠나가고 질병 고쳐진 거야.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역사도 체험했어. 많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도 체험했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이구나. 구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 거구나. 확인이 된 거야. 수많은 응답의 현장 속에서 직접 확인되고 체험된 거야. 마태복음 10장에 직접 나가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 사용해보니까 또 확인돼. 그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수많은 증거를 보고 체험한 겁니다. 확인했어요. 복음이 뭔지를 현장에서 봤어요. 이게 쌓여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이 중요한 질문하실 때 신앙 고백으로 나왔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세 가지 포인트 나옵니다. 첫 번째, 어디에서 질문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질문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질문하셨어요. 여기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와 있는데 그 개역 한글판 성경과 다른 모든 성경 번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고 그게 맞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원래 빌립이라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 도시를 만들면서 그냥 빌립 기념 도시 이렇게 만들면은 뭔가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도시 해가지고 로마 황제 이름을 앞에 갖다 붙인 겁니다. 카이사랴 필리피라고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아부를 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냐? 지금 유다 나라가 속국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죠. 하나님 만나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계를 복음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가 지금 이방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버렸구나. 이게 지금 영적인 실패 현주소예요. 모든 사람은 지금 멸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결과 멸망 상태 속에 있어요. 이게 지금 실제 모습이에요. 이 실패된 현장에서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의미심장한 이곳에서 주님이 질문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 지금 이 멸망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 복음만 필요하거든. 사람들이 복음 알고 있냐, 그거예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여러분에게 대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한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사람들은 지금 틀린 대답을 하잖아요. 실패될 수밖에 없는 틀린 대답을 하거든요. 뭐라고 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전부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구원자의 모습,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뭔가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야. 사회 정의가 필요하다, 세례요한 같이. 아니 무슨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사람들과 같이 울어줄 사람 필요하다, 예레미야 같이. 뭔가 기적을 많이 행하는 사람이 이 시대 필요하다, 엘리야 같이. 메시지 많이 전하는 사람 필요하다, 선지자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부 다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직도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이거든. 그 틀린 답을 가지고는 멸망 상태에 빠져있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거든. 주님이 다시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한 거예요. 무슨 고백입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바로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약에서 지금 오셔서 그 구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당신입니다. 이걸 확인하고 고백한 거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리스도는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인간의 멸망 문제 근본 원인을 해결한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 그 말이단 말이죠. 예수님을 보고 정확하게 안 거예요. 오늘 주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은 이겁니다. 이번 중간고사 몇 점 나왔냐? 몇 등급 나왔냐? 이게 주님의 관심? 아니거든.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야, 남자친구 있어? 뭐 이런 데 관심 있냐? 주님은 다 관심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이것을 두고 항상 이제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고 계시죠. 염려하지 마라. 나는 못소리고 앞으로도 못소리일 것 같은데 어떡합니까? 절대로 그런 착각과 불신앙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해놨거든요. 염려하지 마세요. 영적 서밋으로만 가.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적 서밋을 여러분한테 똑같이 붙여주게 돼 있어. 영적 서밋은 영적인 서밋을 알아보기 때문에 여러분을 못 알아본다? 그러면은 못 알아보는 그 인간이 멍청한 놈이에요. 그래서 절대 낙심할 필요 없어. 근데 주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를 얼마나 묵상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집중의 응답의 산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으신 거예요.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가 되게 하겠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게 만드시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도록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디서든지 승리하도록, 어디서든지 응답받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축복 여러분 다 받았습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더 다른 필요한 게 없어요. 이 안에 다 있거든. 영적인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걸 베드로가 지금 고백한 겁니다. 엄청난 걸 고백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 야, 씨, 이거 어떻게 알았어? 네가 한 거 아닌 거 알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시몬이라는 말은 본명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에요. 별명 같은 거. 그리고 시몬이 원래 본명이야. 바요나라는 말은 요한의 아들아, 요한의 아들인 시몬아. 그래가지고 본명. 예수님 진짜 깜놀 그 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 물론 다 알고 계시지만 깜놀하는 것 같이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이거 어떻게 알았어?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잘나서 안 거 아닌 거 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야.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오늘 최고 축복받아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자로 그리스도의 비밀이 선포되는 교회에 앉아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확인될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가보세요. 나중에 가보세요. 현장 가서 보세요. 진짜 어마어마한 기적이라니까. 남자들은 군대 가보면 알 거야. 군대 교회 가보면은 진짜 복음이 하나도 안 나오는구나 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거야.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해서 전 세계 교회 살려야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죠. 근데 아직도 연약하단 말이야. 베드로가 실패합니다. 어떻게 실패하느냐? 도망간 거 포함해가지고 많은 실패가 나옵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었지만 내가 연약하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데 이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문제 해결인데 그 복음과 나 사이에는 갭이 있다니까. 복음은 완전한데 내가 완전하지 않고,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인데 나는 문제 해결이 안 된 것 같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축복하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나는 이걸 제대로 못 누리는 거야. 복음과 나 사이에 있는 갭, 이게 연약함으로 드러나는 거야. 그 연약함이 순간순간 드러나요. 베드로가 어떻게 연약한 일을 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나옵니다. 지금 마태복음 16장 20절까지 엄청난 신앙 고백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이 비로소 나타나셨는데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주께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만류했어요. 말린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해서 하는 얘기지. 아니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니, 살아나시는 건 모르겠고 일단 죽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죄로 인한 저주 문제 해결해야 되거든. 죄의 결과로 오는 죽음을 해결하고 그 죽음 이후에 오는 지옥 배경을 해결하고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꺾어야 되거든. 반드시 죽었다가 부활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그 사역을 못하도록 말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지금 넘어지게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앞에서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하면서 천국 열쇠를 이래가지고 막 엄청 띄워줬는데 갑자기 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단아 뭐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여러분 보고 제가 사단아 뭐 이러면은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는 그런 소리 안 하거든요. 베드로가 폭풍 까임을 당하는 거야 지금. 완전 이제 막 그 태세 전환이 오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연약하니까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올라가 있는 텐션과 열정을 가지고 승부하니까 실수를 하는 거야. 자, 뭐 여기까지는 애교라고 칩시다. 결정적인 크리티컬 사건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알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 미리 알려줬어. 심지어 내일 되면 그 잡혀간다. 십자가에 그 달려 죽는다. 그때 너희는 다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알려줬어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은 이것들을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를 치잖아요. 너는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랬거든. 그러니까 또 이제 막 그 굉장히 싸해지죠. 진짜 분위기가 엄청 싸해진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을 비롯한 어마어마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하는데 그 불과 몇 시간 후야 예수님이 진짜 잡혀가시거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그 처음에는 막 나서가지고 칼을 들고 막 우리가 주를 위해 죽자 이러면서 막 싸우자 뭐 이래서 저것들을 없애고 말이야 뭐 이랬는데 대제사장을 친다 했는데 못 치고 대제사장 옆에 있는 종의 귀를 잘랐어.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줘. 그러면서 베드로야 칼 집어넣어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잉 하면서 우리는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니야. 예수님이 얘기하시거든. 천사 12군단 다 부를 수 있다. 그럴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시간표 그게 맞다. 예수님 잡혀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지. 베드로도 일단 도망했다가 그래도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해가지고 슬슬 몰래 이렇게 가거든요. 재판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 멀리서 보여. 재판전까지 멀리 가가지고 이제 본 거야. 그냥 밤이거든. 그러니까 새벽이거든. 추워가지고 모닥불이 있는데 가가지고 쬐고 있는데 쬐면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래가지고 근심 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찌르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의 제자 아님? 뭐 이래가지고 어린애 하나가 예수의 제자인데? 뭐 이러니까 나 아니야? 뭐 이래? 이러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봤는데 말투도 갈릴리 말투인데 이런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일부러 막 표준말 쓰지. 두 번째 부인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제자 같은데 이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예수를 알면 내가 걔단 말이야 하면서 막 이렇게 트리플 킬 달성하는 거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지막 3번째 부인하는 순간 닭이 울어. 베드로가 충격받죠. 도망치면서 막 울어요. 얼마나 그랬겠어요. 통곡했다니까. 연약하니까 마음은 그게 아닌데 실수하는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수준, 우리의 상태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세요. 이런 베드로가 이제는 완전 낙심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그 소식을 이제 베드로가 들었잖아. 근데도 뻘쭘한 거야. 쭈뼛쭈뼛 이런 상황. 그럼 뭐 아시잖아요. 이런 분위기인데 내가 주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무슨 낯짝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지금 베드로의 마음 상태가 그래요. 자,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금요일 날 전통적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고난주간에 금요일 6월절 그날. 그 다음에 무교절 지나고 초실절 3일째 되는 날 일요일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시고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 보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일단 이걸 누가 발견했느냐? 여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에 기름 바르러 갔어. 그랬는데 무덤이 빈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야 막. 원래 무덤 지키고 있어야 돼. 군사들도 안 보이고 어떻게 된 거지? 무덤 비었는데 누가 시체 훔쳐갔나 하면서 일단 달려간 거야. 마가다락방 가가지고 제자들한테 달린 거야.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하면서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뭐라고 하면서 뛰어갑니다. 둘이 뛰어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베드로보다 요한이 나이가 젊거든. 체력도 좋고 이래가지고 요한이 먼저 막 뛰어갔는데 근데 좀 주저주저 해가지고 무덤 안으로는 못 들어가고 있거든. 이러니까 야 비켜! 뭐 이러면서 베드로가 뛰어들어가.
가지고 보니까 진짜 비었거든. 아니 뭐지? 그때는 유대나라는 무덤이 굴로 돼 있어요. 동굴처럼 바위, 굴 이런 데 이제 무덤이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비었네 하면서 돌아온 거야. 그 사이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죠. 그리고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죠. 이래가지고 놀라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이러니까 진짜인가? 에이 설마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모여있는 그 자리에 문도 잠겨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 나타나셨거든. 베드로도 거기 있었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감동되잖아요.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래가지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있다가 또 사라지시는 거야. 이러니까 아직까지도 어안이 벙벙한 거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많이 하거나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그때 하필 또 도마가 없었어. 이러니까 제자 중에 하나 도마가 없었거든. 그래서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야 주님 진짜 부활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만났는데 하니까 인간들이 단체로 지금 아무리 그리워도 그렇지 하면서 막 제정신 좀 차리라면서 도마가 이러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 만져보기 전까지는 안 믿어 뭐 이랬거든. 그 다음 주 됐는데 주님이 도마 있을 때 같이 나타나셨어. 도마까지 같이 있을 때 나타나셔가지고 야야야 봐 손 만져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도마가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거든. 너는 이제 보고 나서 믿는구나. 안 보고 믿는 사람 복된 거 알지? 그래서 여러분은 도마보다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 안 보고 믿잖아. 우리는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고 사라지셨어. 이러니까 일단 갈릴리 가자. 일단 간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일단 간다. 이래가지고 갈릴리로 왔는데 할 건 없는 거야. 그래서 다시 제자가 될 자격이 나한테 있을까? 낙심된 거지 지금. 쪽팔려가지고 나는 아무리 그래도 좀 이거는 선 넘었지. 진짜 3번까지 부인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건 진짜 너무했지. 진짜 개 쪽팔리고 나 같은 놈은 이제는 끝난 거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니까 일단 갈릴리로 왔는데 좀 깝깝한 거야. 그래서 이제 머뭇머뭇하는데 할 거 없으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갈게. 이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비슷하거든. 이러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갈까요? 뭐 이래가지고 고기 잡으러 다 나온 거야. 지금 이 상황입니다. 굉장히 낙심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3절 요 낙심된 상태에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그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 쭉 보면요. 그래서 막 드라마틱하게 돼 있어요.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못 잡았어. 고기도 하필 안 잡히고 더럽네 하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 근데 이제 막 거의 밤 다 새고 날 밝기 직전이야. 이 정도까지 시간 됐는데 호숫가 갈릴리 바다거든.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 그래서 그 호숫가 해변 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얘들아 고기 잡았니? 하는데 못 잡았는데요. 이러니까 반대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이러거든. 소리가 그래가지고 던져볼까? 뭐 이래가지고 던졌는데 갑자기 확 잡힌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세보니까 153마리 153마리거든 153이라는 것은 그냥 숫자가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베드로라는 의미가 있대요. 학자들이 연구해보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주님이시다 이러니까 뭐라고 하면서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자 이래가지고 노를 저어서 갑니다. 갔는데 너무 느린 것 같은 거야. 배에 노져가지고 배 타고 가는 게 너무 속도가 안 맞아. 에이씨 더 빨리 안 되냐 나는 헤엄친다 이래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헤엄쳐. 베드로는 헤엄쳐서 이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물에 빠진 채로 다 나타나고 그 다음에 곧이어 제자들이 이제 배를 몰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림 그려주세요. 상상돼요? 그런 분위기야. 주님이 뭐 하고 계시냐? 불 피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어. 야 춥지? 밤새 고기 잡느라고. 야 불 피우면서 고기 같이 먹자. 잡아온 거 그거 꺼내. 그래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고기를 같이 드시거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닥불 타고 있는데 타닥타닥 뭐 이러는데 제자들 둘러 앉아 있겠죠. 주님이 앉아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하나씩 주고 계시거든요. 받는 제자들의 심정. 흑역사 이미 찍어가지고 온 얼마 안 됐다니까 지금. 그 부끄러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할 말도 없고 뭐라고 하지? 죄송하다고 해야 되나?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저를 죽여주십시오 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제자 그만두겠습니다. 이래야 되나? 어떡하지? 이러면서 봐주세요 이래야 되나? 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낙심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 나는 나를 포기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찾아왔다니까. 찾아와가지고 위로하면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중심을 아시는 거야. 진짜 진심을 아시거든. 베드로의 진짜 진심은 안 그렇다는 걸 알아. 정말 사랑한다는 걸 알아. 정말 복음 사랑한다는 걸 알아. 근데 연약해. 상관없어. 연약한 것을 아시고 변화시켜 나갈 것까지 계획해놓고 여러분에게 오늘 질문하신다니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그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베드로가 대답한 거예요.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여기에서 미션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그 메시지 아닙니까? 실패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 진심을, 하나님과 통하는 그 진심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얻고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 메시지를 받고 이제부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고 서밋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흔들립니까? 앞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반석 같은 제자로. 그 길이 뭐였냐? 집중이었어요.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미션을 받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주님과 같이 있으면서 이 이후로 주님과 계속 같이 있으면서 미션을 받은 거죠. 어떤 미션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이죠. 237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거기 가서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낫게 될 것이다.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현장을 치유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뭡니까? 후대를 살려라. 렘넌트 살려라. 서밋으로 세워라. 여기에 대한 미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임하면 여러분은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증인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션을 지금 붙잡은 거예요. 요걸 40일 동안 미션으로 찾았어. 40일 동안 영적으로 완전 집중한 거야. 이 미션을 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기도 집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쓴 그 이후에 일어난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 이후로 베드로는 과거처럼 찐따 같았던 모습이 절대 안 나옵니다. 과거처럼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 어디를 가든지 생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리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완전히 무너지고 가는 곳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된 겁니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제자, 제 증인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든 그 핍박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6절에서는 안전뱅이 앞에서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버렸잖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재판정에 서서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재판하는 사람,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온 유대 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드로의 손으로 일으키게 하세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같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게 하세요. 사도행전 12장에서 감옥에 갇혀서 내일 처형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완전 쓰임받는 제자로. 이걸 보고 한 3년 전에 유행하던 말로 따져보면 이겁니다.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그 찐따 같은 베드로가 맞냐? 베드로는 진짜 전설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바꿀 계획을 다 만들어 놓고, 서밋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을 서밋으로 끌어갈 계획 다 준비해 놓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멘 하는 순간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서밋 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영적 집중 지금부터 회복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학원복음화 렘넌트 데이 메시지 하시면서 유 목사님이 평생 세 가지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서밋 타임 가져라 그랬죠. 깊은 시간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드시 찾아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서밋 도구를 가져라. 여러분이 뇌를 살릴 수 있도록 활용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밋의 도구인데 호흡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시스템을 여러분은 만들어 보세요. 찾아보세요. 들이쉴 때 깊이 들이쉬고 멈출 때 길게 멈추고 내쉴 때 길게 내쉬어보세요. 심호흡을 하는 거지. 복식호흡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그냥만 해도 건강에 되게 좋아.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 복음 가진 사람들이지.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굉장히 몸의 여러 부분이 살아나고 회복될 거예요. 특히 뇌가 활성화되는 거야. 뇌의 기능이 굉장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에게 서밋의 도구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입니다. 활용해 보세요. 건강 회복되거든요. 치유 일어나요. 기도로 연결시켜 보세요.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이 성령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현장에 일어나게, 복음 운동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내쉬면서 흑암이 무너지게 해 주옵소서. 모든 흑암, 질병, 사단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활용을 그렇게 쉽게 해봐요. 전문적으로 어렵게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막 그렇게까지 안 가도 돼. 그냥 깊이 호흡한다 이것만 생각해도 좋아요. 굉장히 많이 좀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고3 랩너트들 시험 치는 친구들은 뭐 실기 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처음 가면 되게 긴장되거든. 가서 편안하게 제일 앉아가지고 편안하게 한 2, 3분만 호흡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저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막 일부러 막 깔아가지고 쭉 하는 거지.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들으시는 거야. 멈출 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로 1천만 전도 제자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 목사님 하는 것처럼 막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내쉴 때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두려움, 긴장, 모든 공포, 모든 집중 안 되게 방해하는 사단의 권세, 모든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쓱 내쉬는 거야. 이렇게 한 세 턴 정도만 돌려도 굉장히 좀 평상시 그 마음 상태로 돌아와 릴렉스가 되는 거지. 여러분 활용해 보세요. 진짜로 저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서 서밋의 내용을 소유해라.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말씀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구원의 비밀로 역사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능의 비밀을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능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서밋의 내용이야. 서밋 시간, 서밋 도구, 서밋 내용, 이거 세 가지 가져라. 이걸 가지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여정 속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과거도, 여러분에게 있었던 모든 어떤 상처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상태와 수준과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는 그 말, 거울에 비치는 여러분의 모습, 그것 보고 믿지 말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여러분 속에 이미 착한 일 시작됐거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걸 믿어라. 다른 것에,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속지 마라. 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는 여러분의 진심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과 계속 대화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베드로한테 질문하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 대답했으면 좋겠어. 렘넌트 때 묻기 전에, 약삭 발라지기 전에, 세상 머리로 먼저 잔머리 굴러가는 체질이 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걸 주님이 들으시거든요. 베드로는 중요한 순간마다 응답받는 고백을 해서 승리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백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으려면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선포하고 고백했는데 흑암이 꺾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선포하고 복음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이 이 고백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91편 14절에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깊이 누리다가 참된 힘과 참된 평안을 얻어서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으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리 누린 베드로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참된 신앙 고백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신앙 고백 가지고 현장에서 영적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현실과 환경과 상황에 속지 말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함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을 살리는 주의 제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션 붙잡고 집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